네, 이 시간에는 이삭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6,000번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뇌를 조사해 보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되더라. 그런데 그 중에 150번 정도를 선택을 위한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 다 믿음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또 디저트로 카페에서는 뭘 먹을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과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150번의 선택 중에 그래도 몇 번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시험과 같은 선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조건 당연히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봤듯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선택의 기준 첫째가 인간은 손실 회피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편하실 텐데, 자, 그분이 든 예예요. 그 학자가 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는 50%의 당첨 확률을 가진 3,000만 원짜리 로또가 있다. 복권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안전한 1,000만 원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50%의 확률에 운을 걸어서 3,000만 원을 한번 노려볼 것인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실한 1,000만 원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손실 회피의 원리, 안전한 선택의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의 선택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안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그 둘 간의 선택을 우리는 매 순간 강요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눈에 보여 확실하지만 작은 것, 이 세상의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아 불확실하지만 크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간의 선택을 우리는 매 순간 강요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인간은 손실 회피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그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붙들고 나를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또 신자들이 당연히 보여야 될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손실 회피의 원리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원리를 따라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두고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복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요청 앞에 정말 선택의 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이끌었던 그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확립했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철저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따라해야 되겠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철저히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 행동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선택이 성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올 때 정말 큰 믿음의 결단으로 이 가나안에 나아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런 큰 믿음의 결단,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이런 큰 결단은 작은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상정해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온 이후에도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성숙했을 때에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이나 그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이 이삭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미성숙했을 때 그 신앙일 때 했던 행동도 고스란히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라하는 행동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 누이다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따라해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할 태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또 이삭이 따라합니다. 또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사라의 태가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 애굽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성숙했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도 따라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이삭이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 블레셋 지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스톱!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랄로 가서. 그런데 그 위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흉년 때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생각 없이 기근 만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 이삭의 목적지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랄은 그냥 경유지였을 뿐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기근을 피할 때까지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거주한 곳이 바로 이 그랄 땅이었어요.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그랄 땅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삭은 정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기근의 시기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됐던 것이죠. 이 이삭이 잘 될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시기가 일어나겠어요. 그 주변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 사람들은 이 이삭의 이 잘됨을 보고 시기 질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악한 짓을 이삭에게 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이 브엘세바나 그랄이나 이런 땅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냥 황토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우물을 막아버린다. 이건 죽으란 얘기거든요. 이건 죽으란 얘기인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심했으면 지금 우물을 막아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참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이삭 때에도 나와요. 똑같은 이름으로.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이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비멜렉. 멜렉가 왕이란 뜻인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용어가 두 번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얘기할 한참 뒤에도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 그랄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었다. 마치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의 아들 정도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비멜렉 때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맺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아버지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내 손자 그러니까 내 후손들을 서로 공존할 수 있게끔 화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화친의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세력이 더 좀 힘이 없고 있건 간에 서로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땅에 이 우물을 사요. 우물을 사는데 함께 우물을 지켜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물론 그랄 땅의 우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우물을 서로 지켜주기로 한 맹세, 이런 맹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이 아비멜렉의 가문에는 내려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 아비멜렉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엄청 악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이삭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모욕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 모욕을 당하고 이삭이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나왔다고 해요. 아마도 이 이삭이 생각할 때는 이 그랄이라는 도시와 골짜기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 우리가 피해주면 그러면 그랄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은 셈 이름이 뭐냐면 에색이다. 에색.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멀리 이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제서야 이 사람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 홧김에 이 우물을 메웠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옆에다가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곳까지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가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옮겨라는 단어가 22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제 이 블레셋 거민들, 이 그랄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그곳에서 우물을 얻은 것을 22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르호봇의 뜻이 뭡니까?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다. 자,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은 뒤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올라갔는지 자세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곳 왜 올라갔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르호봇이라는 이 우물을 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서 우물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생명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가축도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작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르호봇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넓다, 넓은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물 얻은 곳이 넓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무르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 전에 100배의 소출을 내게 허락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옮겨서 온 곳이 이렇게 넓고 또 물이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겠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집을 나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색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곳,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는 건요,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속 나오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제사했던 그곳에서
르호봇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올라간 것인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이삭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이 무슨 행동을 보이느냐? 25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이삭이 르호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르호봇을 얻은 것, 그 땅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제게 이 좋은 땅을 주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러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장막을 그곳으로 옮깁니다. 르호봇을 떠난 거예요. 그 좋은 땅 르호봇을 떠난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났나? 그래서 이삭이 처음 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황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이삭입니다. 뭐가 달랐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다. 그것은 앞에 그랄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지금의 임재가 이 질이 달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본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확실함,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확신을 받고 이 이삭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르호봇과 그 넓은 땅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옵니다. 브엘세바로 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왜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오는 이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봇의 이 환경이 참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에게 또 큰 부를 이룬 사람에게 넓은 땅과 샘솟는 우물이라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물의 근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왔던 곳을 먼저 파보는 거죠. 그만큼 그런 땅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게, 샘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물이 나오는 곳이 넓은 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브엘세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브엘세바에 물이 있나 보다, 물을 팠나 보다, 그래서 옮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러면 그들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떠날 때는 여러분 아직 물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맹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 갈 수 없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요, 우물이 파여지면 물이 생기면 그곳에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동안 그 사람들이 가만뒀겠어요? 그 주변에 마을들이 생겼겠죠. 많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용해서 자기 양과 염소를 먹이고 있겠죠.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된 이 이삭이 그거 우리 아버지 거야 라고 그 도시 한 중앙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가려면 새로운 우물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쓸 수 있는. 그런데 르호봇에서 옮길 때 아직 물을 구하지 않은 상태예요. 너 지금 가서 우물을 좀 파봐. 그리고 물 나오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그때 갈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곳에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다 맹세까지 하고 그 이후의 물을, 그 날의 물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다. 어떤 믿음의 선택이요? 바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땅에서 소출을 100배나 얻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래, 나 복 받았다, 나 거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야, 이게 끝나는 축복이 아니구나. 이게 계속해서 내 인생에 내 후손의 인생까지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구나.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잘 된 것은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고 르호봇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 자리로 와요. 물도 구하지 못했는데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장막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 앞에 어떤 상을 주셨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길게 이삭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한 맹세가 있는데 그 맹세를 어기고 이삭을 이렇게 하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이런 모욕을 받고 쫓겨났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메우고 있는데 그들이 왕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아비멜렉의 생각이거든요. 아비멜렉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비굴한 짓을 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물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브엘세바를 선택했을 때 모욕을 받았던 것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과관계의 책입니다. 인과관계를 얘기해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진리로 알고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과관계를 발견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았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네. 여러분, 이 인과관계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100개든 1000개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온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랄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어떻게 르호봇을 떠납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0에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못 떠나죠. 물도 구하지 못했는데, 넓은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브엘세바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떠나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명확한 인과관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복의 인과관계, 이 메커니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을 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150번의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작은 희생으로도 충분한 그런 선택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 전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오늘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이 선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만나는 그런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손 가득 하나님의 선물을 안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냥 손에 잡히는 풍요였어요. 손에 잡히는 성공이었어요. 그냥 르호봇에 머무르면 그냥 만사형통 같아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라고 오해할 만큼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옵니다. 아마 이삭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순종하며 나와왔을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6장을 읽고 나서요, 바로 뒤에 그 이삭이 늙어버린 이야기를 해요. 이 중간에 생략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아마 이삭은 상당히 많은 거부가 되었을 것이다.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택을 할 때 그런 선택이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아직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상태, 그러나 오고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보거나 선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선지자나 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축복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불평이 아니라 왜 아직이라는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이 인과관계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원인과 이 결과의 이 메커니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세상에 작고 확실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 이 둘 간의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선택할 거냐, 믿음의 눈으로 정말 확실하게 주어질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큰 가치를 선택할 거냐, 이 둘 사이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결단들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